이 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축제처럼 지내셨나요? 아니면 숙제하듯이 지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숙제하듯이 지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잔치에서 우리는 매일 기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즐겁고 행복한 감사와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날들만 원합니다. 내 삶의 잔에는 건강도, 재정도, 가정의 일도,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평안하기만을 바라죠.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를 잔에 가득 채우고 내 인생은 안전하다,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수면 위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직장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돌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일 없으신가요? 물속에 가라앉지 않으려 살아남기 위해 쉼없이 발버둥 치는 오리의 처절한 발길질처럼 우리 내면에서는 수없이 많은 원망과 짜증, 슬픔과 분함이 올라오지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아는 척 숨기고 가슴앓이 하는 일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서 메말라버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필사적인 성실함과 노력의 발길질로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신앙생활도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예고 없이 내 삶의 포도주가 뚝 하고 끊겨버린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안의 균형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참았던 분노와 원망, 절망과 탄식이 터져나오고 내가 붙잡고 있던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깨지는 위기,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 학교에 다닐 때 급식실에서 근무할 때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급식실에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죠. 반찬이 부족하거나 국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밥이 부족할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조리원 선생님들이 배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줄을 보니까 너무 음식이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선생님들이 절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기다려보자 하는데 줄이 점점 줄어들수록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시간을 보니 밥은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3, 40분이 걸리는데 아이들을 세워놓고 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학교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혹시 밥이 남아있냐고.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다른 학교도 빠듯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 아이들은 한 10명 정도가 밥을 못 받은 거예요. 밥이 없는 거죠. 주변의 도움마저 뚝 끊겨버린 저에게는 처절한 한계와 결핍의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 식당에 가서 공깃밥 10개를 사올까? 아니면 학교 앞에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올까?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래도 저래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10명의 아이들을 잘 불러서 앉혀놓고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짜장면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 조건은 이 급식실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식탁에서 떠나면 안 된다. 우리가 급식하려고 했던 음식을 받아서 짜장면이 올 동안 그것을 먹고 있어라.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급식실 밖을 나가면 안 된다. 약속을 받고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주고 짜장면을 시키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다행히 잘 얘기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런 당혹감과 급박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속 가나의 혼인잔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은 즐거워 떠드는 즐거움의 잔치. 하지만 수면 아래 주방 깊은 곳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눈에 빤히 보이는 문제 때문에 피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가벼운 상황, 그냥 음료 하나 부족한 상황. 그러나 그 시대 그들에게는 이 문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문화에서 혼인잔치는 단순히 하루 만나서 축하하고 헤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최소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마을의 큰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이날만큼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마음껏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날이고 풍족하지 못한 시대의 신랑 신부는 그 잔치에서만큼은 왕과 왕비처럼 잔치의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도주는 기쁨인 거죠. 랍비들의 전승과 유대 문헌의 격언에 혼인잔치의 기쁨과 포도주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돕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보다 고상하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는 온 마을의 축제였고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는 잔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면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데요. 혼인잔치의 책임을 맡은 연회장은 물론이고 신랑 가문도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또 무책임한 집안이라는 낙인으로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신부 가족이나 손님으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시작부터 기쁨이 끊겼기 때문에 그 부부에게 평생 불행하게 살 것이라는 종교적, 문화적, 저주 섞인 비난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하니 이런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위기, 그냥 그런 결핍,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난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성경 속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잔치의 책임자는 연회장인데 연회장을 찾아가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가 포도주가 없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마리아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매정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언뜻 들으면 완전한 거절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일의 주도권과 때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이 선언은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따라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거절 같은 말씀 앞에서도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 들려도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행동에는 믿음의 본질과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거절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죠.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말한 뒤에 초조해하지도 않고 전전긍긍해하지도 않고 발을 동동 구르지도 않고 울며 불며 채근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신이 믿는 바대로 하인들에게 말한 후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을 것 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결핍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고 상황이 바뀌었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와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행복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결핍이 있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나의 상황이 괜찮을 때,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꽤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종종 내 중심이 된 믿음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해되지 않는 말씀, 상황과 맞지 않는 명령, 그러나 하인들은 어떤 질문이나 머뭇거림 없이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셔서 물을 채웠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셔서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이 물을 채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던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 완전함과 안식을 상징한다면 숫자 6은 인간의 숫자이며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과 형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개를 깨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화쟁이 신랑에게 불러.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물로 된 포도주의 근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포도주의 맛을 보고 기뻐하지만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은 물로 된 포도주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압니다. 복음서의 기자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를 위해 이 표적을 행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잔치에서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표적의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에 있는 거죠. 연회장과 하객들은 기적의 결과물인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결과의 소비자에 불과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지 똑똑히 아는 은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기적의 떡고물만 챙기는 결과의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맹물 같은 일상 속에서 아기까지 순종함으로 기적의 시작을 하는 은혜의 목격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기쁨의 근원 영원한 주님이 아니라 내용없는 세상 껍데기였음이 정직하게 폭로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폭로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숨기고 살게 되는 거죠. 이 결핍을 인식한 바로 그때 우리의 발걸음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불완전했던 우리의 돌 항아리는 완전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낼 때 메마른 우리의 형식은 은혜가 되고 지루했던 우리의 습관은 감격이 되고 맹물 같은 하루는 기쁨의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비어있는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또 나는 기적의 결과만 바라는 결과의 소비자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의 근원을 아는 은혜의 목격자인지, 또 나는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맹물 같은 일상의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축제의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간 나 혼자 가라앉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헛된 발길질을 멈추고 우리의 텅 빈 돌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식을 은혜로 해주시고 우리의 습관을 감격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시며 이 밤 우리 모두 은혜의 목격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